여러분 혹시 충만이라는 찬양을 알고 계시나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라는 가사를 가진 찬양입니다. 은혜라고 더 잘 알려진 이 은혜라는 찬양을 작곡하고 작사하신 유명한 이 손경민 씨의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충만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의 내용처럼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이 가사의 내용처럼 찬양의 가사만 듣게 되면 처음 우리가 들으는 그 순간부터 마음에 감동이 되고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삶의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의 이 충만함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의 무엇도 두렵지 않다는 고백은 어떻게 들어도 큰 감동과 마음에 우리의 무언가 이 뿌듯함을 주어주곤 합니다. 작년에 우연히 이 송경민 씨 부부의 간증이 있는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송경민 씨의 너무 대표적인 찬양인 은혜도 함께 불렀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이 충만이라는 찬양도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예배의 순간을 통해서 우연히도 이 찬양을 부르기 전에 송경민 씨가 소개하는 이 찬양의 탄생 비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도 올라갔고 또 안정적인 삶의 궤도에 들어서며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손경민 씨가 정말 믿고 의지했던 한 사람, 정말 믿고 의지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던 이 한 사람이 손경민 씨의 지갑을 훔쳐서 소유한 모든 돈을 훔치고 도망가 버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갑에 있는 카드, 신분증, 모든 인적 정보를 활용해서 손경민 씨가 소유할 수 있는 모든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누가 범인인지 몰랐지만 이 경위를 조사하면서 정말 믿고 의지했던 그분의 소행인 걸 확인하게 되었고 그분과는 아직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가진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이 충만함을 가지고 열심히 자신의 삶에서 이끌어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고 낙담하며 분노와 눈물과 억울함만 토해내다 이 모든 것을 쏟아내고 나자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는 이 손경민 씨는 결국 기도 드리러 나와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드리는 모든 과정 중에 불편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마저 빼앗아가 버렸다라고 생각이 들던 이 손경민 씨 마음속에 기도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지키며 계속 기도로 나아가는 그 어떠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 한 작은 공간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너는 나로 충만하지 않았었니? 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메시지를 받게 되고 손경민 씨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더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내가 나의 가진 것을 채우고 나니 하나님께로 나아가기가 더 어려워졌구나 라는 귀한 교훈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의 순간을 통해서 손경민 씨는 이 절망과 낙담의 순간을 더 이상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예수로 충만하여 다시 일어나 나아간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 고백의 내용을 찬양의 가사로 또 음표를 붙여서 찬양으로 만들어 이 충만이라는 찬양이 탄생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찬양 한 곡도 찬양으로 들을 때와 그 찬양에 담긴 우리가 알지 못한 이 어떠한 이야기를 함께 알아갈 때 또 마주하게 되는 감정과 느낌, 생각이 달라진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충만이라는 찬양이 처음 듣는 순간에는 누군가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이 충만함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잔잔하게 마음속에 들려왔지만 그 찬양에 담겨있는 더 깊은 이야기, 이 손경민 씨만 경험했던 그 사람의 간증이 담긴 이야기를 듣고 난 후부터 저는 이 찬양을 만날 때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게 되며 지금 나는 이 두려움 앞에, 어려움 앞에 누구를 찾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반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기 위해 이 손경민 씨의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이 찬양에서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나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어떠한 기회로 그 말씀의 더 깊은 배경과 환경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말씀에 더욱 깊고 순전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은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은혜를 전달하지만 그 말씀에 표현되지 않는 더 깊은 은혜를 찾게 될 때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특별히 저에게 그런 충만함을 전해줬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씨앗이 뿌려진 땅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모습을 소개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농부가 뿌린 씨들이 총 4군데에 떨어집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씨는 길가에 떨어진 그 씨는 지나가는 사람의 발에 밟히기도 하고 날아온 새들이 쪼아 먹기도 하여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씨앗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그래도 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씨앗은 조금의 뿌리를 내리지만 또 조금의 싹은 피웠지만 많은 돌들이 씨앗이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이 수분, 물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여 이 씨앗은 곧 말라버려 이 씨앗 또한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또 씨앗은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집니다. 역시 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돌밭보다는 상대적으로 수분도 공급을 잘 받아 싹이 자라납니다. 다른 밭에 비하면 이 씨앗은 계속 성장하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이 가시덤불과 함께 자라서 더 이상 자신이 자라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가시덤불과 함께 영향을 나누고 받은 햇빛도 나누고 이 씨앗은 어느 정도 자라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역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결실은 맺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이 좋은이라는 수식어가 이 씨앗의 결과를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은데요. 이 씨앗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좋은 환경 속에서 뿌리도 깊게 내리고 땅의 수분과 영양분 또 하늘에서 내리는 햇빛을 충만하게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나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비유하십니다. 이어진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해석까지 또 함께 알려주십니다. 길가는 우리의 마음, 말씀을 듣지 못하는 딱딱한 마음이고 돌밭은 듣기는 하지만 마음에 깊이 새기지 못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의 마음이며 가시밭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지만 주변의 유혹, 말씀보다 듣기 좋은 것이 있다면 외면해버리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마지막 결실을 맺는 땅, 말씀을 통해 결실을 맺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뿌려지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씨앗이 뿌려진 땅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 명확하고 간단하지만 명료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내용 없이 당연히 적혀 있고 묵상하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명확한 교훈을 주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떠한 기회로 저에게 새롭게 들려지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본문에 담긴 배경을 알게 됐던 기회인데요. 바로 이스라엘 지역, 우기와 건기가 정해져 있고 건조한 날씨 때문에 밭농사를 중점으로 농업이 이루어지는 이 이스라엘 지역에 대한 지역의 특징에 대해서 이 말씀과 함께 듣게 된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농부들의 농사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진 않지만 바로 비라고 합니다. 사실 이 비라는 것은 어느 곳이나 농사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대부분의 땅이 돌로 구성되고 산악 지역에 이 건조하고 비가 자주 오는 환경이 아닌 이스라엘에서는 더욱 이 날씨, 특별히 이 비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오면 딱딱하고 건조한 땅이 촉촉하게 적셔져 더 수월하게 땅을 경작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씨를 뿌렸을 때 땅이 이미 머금고 있는 이 물을 통해서 암석지대, 산악지형에서도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먼저 비를 기다립니다. 비를 기다리며 예비한 새 땅에 씨를 뿌릴 그때를 준비하고 예비합니다. 비가 와서 부드러워지고 수분을 머금으로 그저 어느 곳에나 있는 딱딱하고 건조해서 그
그 어떤 씨앗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뿌려지는 씨앗들이 밭 깊게 들어가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땅, 비가 와 촉촉해진 그 때를 기다립니다. 본문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농사법 환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어떻게 묵상하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비를 오늘 말씀과 함께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우리는 이 비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스라엘 농사법에서 비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건조하고 딱딱한 땅,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어느 것도 심을 수 없는 그 땅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비가 오는 것만으로 그 땅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이 땅의 능력으로, 이 땅의 어떤 특별한 기능으로 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만히 있는 땅에 주시는 비를 받는 것만으로 이 땅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변하여집니다. 이 비의 또 다른 두 번째 역할은 그 땅에 뿌려진 씨앗의 가장 첫 영양분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암석을 기반으로 한 산악지형의 건조한 환경 속에서 비는 땅의 기능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땅이 부드러워지고 농부에 의해서 개간이 되어 씨가 뿌려졌을 때 이제 그 땅은 비를 맞아 변화된 그 땅은 그 씨앗을 품고 성장시킬 수 있는 스스로의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이 모습은 모든 신앙의 첫 순간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가깝게는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하여 그 믿음을 통해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믿음의 충실한 경건 생활을 통해 믿음을 더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좀 넓게는 한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선교적인 삶을 떠올리게 됩니다. 번외어진 선교사님 여러 다양한 루트의 복음의 루트를 통해 변화되어 그 땅의 말씀이 심어질 수 있게 하시고 또 심어진 말씀을 그 민족이 성장시켜 스스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제 조금 더 본문 안으로 들어와 이 비를 머금고 촉촉해졌으며 농부에 의해 개간되어진 이 네 가지 땅의 모습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네 가지 땅은 길가, 돌밭, 또 가시덤불, 좋은 밭이 있습니다. 이 밭에 모두 씨가 뿌려진 것으로 보아 모두 비를 머금고 농부에 의해서 개간된, 즉 관리된 땅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비하고 준비하여 비가 오는 때를 기다리다가 그때에 나와 농부가 땀을 흘려 변화시킨 이 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기에 농부는 좋은 밭에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가시밭에도 씨앗을 뿌리고 돌밭에도 씨앗을 뿌리고 심지어 이 길가에도 돌밭을 뿌리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이 네 가지 밭의 모습 중에 농부는 왜 좋은 밭만 잘 관리해서 많은 결실을 맺지 않고 네 가지 밭을 준비한 것처럼 오늘 말씀은 비유하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밭은 따로 길가가 정해져 있지 않고 또 따로 돌밭, 또 다시 가시덤불, 좋은 밭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모든 밭이 섞여 있는 하나의 밭이라고 합니다. 산악지역의 농사의 형태는 넓고 광활한 대지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단식, 이제 테라스식이라고 부르는 좁고 협소한 밭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단지 비가 와서 밭을 갈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고 촉촉해진 이 좁은 야지를 농부가 쟁기로 갈아 엎은 상태의 밭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밭은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심지어 가시덤불도 있고 좋은 땅도 모두 뒤섞여 있는 그런 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진 18절부터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말씀을 뿌려지는 씨앗으로 밭을 우리의 마음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비를 머금고 농부에 의해서 준비된 이 땅,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의 순간으로 말씀 앞에 나온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준비하심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으로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한 오늘 우리와 같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고 떠올리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순간들은 우리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게 뿌리내리게 하고 나의 삶을 통해 결실을 맺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마음의 모습을 오늘 이 네 가지 밭의 모습으로 설명하시면서 마음에 뿌려지는 그 말씀을 통해 결실을 맺지 못하고 비가 왔음에도 뿌려진 말씀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비가 왔음에도 변화하지 못하여 말씀을 듣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말씀을 들었음에도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나의 삶에 더 좋은 것, 더 나아가 나에게 유익한 곳으로 그 말씀을 대체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떤 밭과 같으신가요? 오늘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그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은 어떤 밭에서 찾고 계신가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땐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떤 밭의 모습으로 나와 있는가? 나는 왜 좋은 밭을 준비하지 못했는가라는 이 경고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 경고, 좋은 밭이 아니라 다른 밭의 모습으로 씨앗을 품은 우리의 마음을 경고하시는 이 메시지가 한때는 무섭게만 다가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밭의 모습으로 비유하심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를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모든 밭의 씨가 공평하게 뿌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비가 와서 변화된 밭을 농부가 개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간된 밭은 어떤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밭이 모두 공존하는 그런 밭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농부들은 씨를 뿌린 준비를 합니다. 한 포대기의 씨를 가방에 들고 와서 어깨에 걸쳐 매고 그리고 바람에 부는 방향에 따라 씨앗을 한 움큼씩 밭에 흩뿌립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와는 참 이 농사의 모습이 다른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리 모종을 만들어 오와 열을 맞추어 심거나 씨앗 하나하나를 소중히 땅에 직접 심는다면 이스라엘 농부들은 준비된 그 땅, 변화된 그 땅, 네 가지 땅이 공존하는 뒤섞인 땅에 공평하게 씨앗을 흩뿌립니다. 좋은 땅만 골라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땅만 골라서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받침에도 불구하고 가시덤불임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그곳에 씨앗이 닿을 수 있도록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모든 곳에 공평하게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마저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길가처럼 변화되지 못하여도 돌밭처럼 쉽게 듣고 쉽게 잊어버려도 가시덤불처럼 나의 유익만 쫓는 그 마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언젠가는 결실을 맺을 좋은 땅으로 나아올 우리를 위해 모든 곳에 오늘도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의 주도권은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좋은 밭으로 마음을 변화시켜 준비하여 말씀을 품고 뿌리를 내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물론 말씀을 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절대적인 주도권자는 하나님이심이 분명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준비된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배로 기도로 말씀 가운데로 나아온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 언제나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결실을 맺을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 고면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공평하게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 밭이 길가의 밭이 아니라 돌과 가시덤불의 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땅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예비하셨다라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찾게 됩니다. 가까이 있는 이 말씀은 항상 좋은 밭을 준비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리고 더 넓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나의 마음의 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의 밭의 결실을 통해서 나의 가정과 이웃과 공동체, 민족 앞에서 공평하게 또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는 선교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느끼게 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떤 밭과 같으신가요?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그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밭에서 찾고 계신가요? 좋은 밭을 통해서 결실을 맺는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시고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심하셨습니다. 언제나 그 밭에 하나님은 말씀을 심고 계십니다. 우리가 길가와 같을지라도 돌밭과 같을지라도 가시덤불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밭에 말씀을 뿌리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좋은 밭으로 말씀을 품고 말씀을 통해서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모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